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하신 것은 아마도 예수님이 공격을 당하시고 비난을 당하시고 또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고통을 당하신 일일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거의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평탄한 시간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의 시간은 매우 어려웠고 많은 오해를 받으셨고 또 많은 비난을 받으셨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는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그의 인생을 바라보면 그는 자신을 향한 오해와 자신을 향한 고통과 자신을 향한 비난에 직접적인 대답이나 직접적인 어떤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그 일을 다 들으시고 받으시고 지나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를 보내신 일들을 잘 견뎌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주님께 오늘도 아주 강한 공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우리가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 서기관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힘들게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예수님을 어렵게 했는데 그 사람들은 가버나움의 서기관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나온 서기관들은 본부에서 나온 서기관들입니다. 예, 지금 가버나움에 있는 서기관들이 이게 말빨이 안 쓰고 해보니까 이게 예수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SOS를 친 거죠. 제일 똑똑한 사람 좀 보내주라. 제일 괜찮은 사람, 상태 괜찮은 사람 보내주라. 그래서 본부에서 내려온 서기관입니다. 근데 이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가 내린 결론은 귀신의 힘을 입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도 아마 이제 예수님이 사람의 힘으로는 그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나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는 이제 하면은 자신의 기득권층이 다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 당시에 자신이 그냥 그대로 자신의 힘과 자신의 그 삶을 살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워지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알세불이라는 이 귀신의 힘으로 그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의 힘으로 그런 일을 행한다라는 것을 그 당시에 성경 교사로부터 비난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건 그렇게 쉬운 비난은 아니겠죠. 어려운 비난일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 이것이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21절 한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친족이라는 것은 이제 딱 우리의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들 있잖아요. 친척들까지 다 이제 말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추석을 다녀오셨으니까요. 추석을 다녀오시면서 아마도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친척이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은 친척이 있었을 것이고 또 다시는 안 만나고 싶은 그런 친척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 이 친족들은 이제 예수님의 이제 친척들이었겠죠. 근데 예수님의 친척들이었는데 그들이 이제 한 가지 결정을 한 겁니다. 아,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예수라는 자가 얘가 누구네 집 애인데 얘를 그냥 놔뒀다가는 우리 집안 다 망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가서 얘기를 해야겠다 해서 그들이 이제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 가지고 너 미쳤다. 이제 그만해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가족들이 비난하고 가족들이 어렵게 하고 가족들이 욕하는 거는 아마도 그냥 서기관이 뭐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일들은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 속에 예수님께서 계셨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말씀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예수님은 세상에서 미워했고 세상에 특별히 그 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심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모습을 보이시는지를 오늘 우리가 나누길 원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이제 잘 독일을 다녀왔는데 제가 이제 집회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지만 저희 가장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는 라이트하우스 베를린의 우리 목사님 가족을 제가 이제 좀 쉬게 해드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리고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척한 지 2년이 됐는데 아주 젊은 목사님이신데 열심히 이제 사역을 했는데 그 베를린이라는 동네가 좀 그렇지만 유학생들이 왔다가 또 가고 또 그 직장을 이제 그 프랑크푸르트라는 데로 가는 겁니다. 독일의 수도는 베를린입니다. 근데 이제 유럽의 그 금융의 센터는 프랑크푸르트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이 그쪽이 많아요. 일부 때 제가 이 말씀을 하니까 어떤 분들이 막 독일의 수도가 베를린이 맞아? 막 이러면 서로 물어보는데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은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그 베를린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이제 프랑크푸르트까지 내려오게 하고 이제 한 5시간 기차 거리가 되는데요. 2박 3일 동안 같이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이제 힘을 내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다시 힘을 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가장 이제 용기를 주면서 이제 했던 내용이 뭐냐? 그래도 도전을 해야 되니까 이제 베를린에 돌아가면 너는 이제 매일 한 명씩 만나라. 이제 대학가를 가고 뭐 한인타운에 가고 하여간 한국 사람이 있는 데를 가서 매일 한 명씩 만나라. 그리고 한 명씩 만나고 되든 안 되든 너에 대해서 소개하고 교회에 대해서 소개해라. 이제 그걸 연말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늘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은 올해 우리가 1년 동안 감사한 것을 감사하기로 한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예배를 드리고 추수감사절 다음이 블레싱 선데이인데 블레싱 선데이에 우리가 누군가를 초대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기도하고 우리는 하루에 한 명 만나는 건 어려우니까 하루에 한 번 교회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 한 번. 하루에 한 번 누군가에게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 사람이 듣던 말던 오던 말던 그거는 상관없고 하루에 한 번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친척들은 예수님이 부끄럽게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는 있지만은 기득권층에서 예수님을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척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옳은 길은 우리가 걷고자 하는 옳은 길은 우리가 걷고자 하고 있는 이 진리의 길, 이 생명의 길은 이 땅에서 오해나 이 땅에서 또 비난이나 이 땅에서의 어떤 말들을 듣기에 아주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면 예수를 안 믿고 그냥 사업을 하면 쉽게 할 수 있는 일들, 이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거 우리는 못 합니다. 우리는 안 합니다. 이 땅에서 그냥 회식 가는 거 그것도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교회만 다닐 거면 뭐 어려울 거 없는데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를 이 땅에서 불편함을 겪게 되죠. 주님을 따르는 길이 화려한 길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고 주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문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문을 넓혀주시고 좁게 만들지 마시고 화려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죠.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와라. 제발 좀 좁은 문으로 들어와라 했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좁은 문 말고 문을 열어주시고 장애물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말씀 하나 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어떻게 하라? 힘쓰라.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나아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굉장히 많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아오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단 말이죠.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좁은 문을 피해가지 않을 그런 믿음을 좁은 문을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지 않을 그러한 신앙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경 교사들도 이제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친척들도 비난하고 다들 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생각 속에서 빠져서 이렇게 다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들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공격하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그 공격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당신을 공격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다. 자, 빌립보서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무슨 일을 생각한다고 했죠? 땅의 일을 생각하면 그의 마침은 뭐라고요? 멸망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의 가치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의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늘의 것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길은 고독한 길이에요. 그 길은 화려한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고독한 길입니다. 그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그 길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여정은 쉬운 여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믿음을 붙잡고 살게 하시며 그 길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산다는 건 매우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외롭고 힘들고 여러분들이 꼭 아웃사이더 같이 살고 그러신다면 예수님도 사실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예수님은 기득권에 반대되는 분이었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리시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으로 그의 모든 일생과 여정을 펼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붙잡는 것, 주인을 붙잡는 것,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내가 주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마음에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필요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 채워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좁은 길, 좁은 문, 이건 내가 가야 될 길입니다. 고독한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힘든 길이에요. 그러나 이건 바꾸려고 하면 안 되고 이겨내야 돼요. 좁은 문을 화려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좁은 문을 넓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좁은 길을 나한테는 좀 길게 넓게 장애물 없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아버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것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이 땅의 그 온갖 거짓 뉴스에 마음 쓰지 말고 또 여러분들이 그 거짓 뉴스 때문에 막 누구한테 막 이렇게 말하고 그런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너무 마음 쓰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 안에서 주시는 그 자유와 진리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고 고독한 길을 걸어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난리가 났어. 친척들이 와가지고 한바탕 하고 갔잖아요. 친척들이 하고 한바탕 하고 갔으니 누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엄마가 예수님의 엄마가 들은 거죠. 어딜 내 새끼한테 와가지고 안 그랬을까요? 야, 이럴 때는 아버지들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럴 때는 항상 어머니들이 등장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이제 예수님의 엄마가 딱 야, 동생들 너희들 다 짐 싸. 자, 형한테 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잘 지내냐, 너 마음 아프지, 뭐 이렇게 마음 상하지 않아? 뭐 이런 거 물어보려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들이 와서
예수님이 이제 안에서 사람들이 많은 데서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얼마나 미어 터지게 왔냐면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 가르치고 계시니까 들어오시지 못하고 밖에서 기다리시면서 예수님을 조금 끝나면 우리 엄마가 오셨다라고 좀 전해달라. 이렇게 아마도 이제 동생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래서 이제 심부름 온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 동생들이 오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나의 어머니냐? 누가 나의 누이냐? 동생이냐?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그냥 개념 없이 그냥 싸가지 없이 그냥 이렇게 부모를 이렇게 부정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누가 나의 가족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혈연 중심의 가족을 뛰어넘어서 하늘 중심의 가족, 하나님 가족, 하나님이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려 오신 그 십자가의 역사를 말씀하시며 그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가족이다. 나를 따르는 너희들이 나의 가족이다.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너희들이 나의 가족이다 하시며 혈연을 뛰어넘는 새로운 복음의 가족의 재구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서 가족이 되는 것이고 복음을 받은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서 서는 새로운 가족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둘러앉은 그 테이블, 예수님을 중심으로 둘러앉은 그 식탁, 예수님을 중심으로 둘러앉은 그것이 바로 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가족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오늘도 예수의 자녀로,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들은 우리는 약하고 헐벗고 안타까운 인생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만드신 놀라운 이 고독하고 어렵고 힘든 이 길을 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그 축복이 교회예요. 교회. 근데 이 교회를 사탄이 공격하고 이 세속화가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상당히 이제 세상 사람들이 좀 걱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고 오해받고 공격받고 이 고통스러운 이곳에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하늘 가족으로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늘 가족. 여러분들은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늘 가족을 연습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주님께서 사랑하라 하신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라. 엄청나게 사랑하라 하셨어요. 근데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면 오래 참음인 거예요. 요 오래 참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뛰놀고 막 내가 보기에는 저거 제정신인가 싶은데도 그 엄마는 걔를 참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서로를 참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혈연을 뛰어넘는 하늘 가족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옳은 길을 가는 여정 속에 진리의 길을 따라가지만 우리가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잖아요. 이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늘 가족을 만드시고 하늘 가족 속에 우리가 서로를 책임지고 사랑하게 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곳이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곳이죠.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예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라고 전혀 기대하진 않지만 그 로세토 효과라는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기대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여러분들 중에는 그래도 나는 기억할 것 같아 했는데 내가 로세토 효과라고 하니까 진짜로 기억이 안 나죠. 예. 근데
이 로세토라는 곳은 이 펜실베니아에 있는 동네인데, 이 펜실베니아에 있는 동네인데 이태리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이민 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작은 동네를 만들었어요. 이태리 사람들은 저녁을 한 3시간씩 먹거든요. 와인하고 뭐 파스타하고 뭐 고기하고 막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먹고 살면 사실은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건강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연구 결과가 뭐였냐면 진정한 그 이태리 사람들이 막 서로 정말 끈적끈적하게 너무너무 이웃사촌으로 잘 사는 거예요. 서로 다 거기는 누가 하나 그냥 잘못하면 우리 옛날 어렸을 때처럼 그 동네 아저씨들한테 다 혼나고 그러니까 그 애들이 빗나가기도 어렵고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아주 유대가 깊은 공동체가 있으면 육신의 질병이나 마음의 질병도 잘 걸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걸 로세트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어도 서로 간에 그런 정만 있어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묶이면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어요? 영적인 일까지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로세토에도 이제 이 로세토 효과가 이제 발표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여기를 많이 찾아오지 않았겠어요? 많이 찾아오고 이제 관광지 같이 막 사람들이 막 찾아오게 돼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자 뭐가 이제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을까요? 돈이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면서 돈의 욕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몇 년 안에 이것이 없어졌어요. 그 로세토 효과가 없어졌어요. 욕심이 있으면 공동체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 욕심이라는 건 다 대단한 거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그 욕심은 나라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가장 큰 죄인이고 내가 당신을 섬겨야 되는 사람이고 이것이 아니라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 예? 여러분 이런 얘기 저는 가끔씩 듣는데 목사님 제가요 세상 같았으면 저 인간하고 제가 커피도 한 잔 안 마실 건데 교회라서 내가 마셨습니다. 그래. 내가 저 인간도 너랑 안 마셨을 건데 교회라서 마신 거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밖에. 예?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냐 하면 이 좁은 길, 이 고난한 길, 이 고독의 길, 이 아픈 이 상처, 이 고난의 이 세상의 삶을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정말 아끼고 살아가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가 여러 곳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곳곳에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섬김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 하나 볼까요? 자,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진리의 길을 걸어야 되고 누가 뭐래도 아무리 고독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길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벌써 이 땅에는 1인 가족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그 가족이라는 단어를 들어도 우리가 어렸을 때는 집에 가자 그러면 그 말 자체가 참 좋은 거였어요. 집에 가면 엄마가 따뜻한 밥을 해놓고 나를 기다리고 무섭지만 그래도 든든한 아버지가 계시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족이라는 단어가 정말로 어떻게 세상이 됐는지 모르는데 가장 상처가 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가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더 상처가 되고 가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더 아픔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가족은 다른 거예요. 하늘 가족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다는 걸 믿는 거죠. 우리가 4년 전에 저도 부산에 교회를 시작할 줄 몰랐던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다 사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려고 이곳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적과 같은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사랑이라. 사랑.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자, 제가 쓴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의 아픔은 나의 고통이며 너의 기쁨은 나의 축복이다. 자, 이게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여러분 아픔보다 더 센 것이 고통입니다. 고통이 더 셉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너의 고통은 나의 아픔 정도만 되어도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너의 작은 아픔이 나의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너의 작은 쓰라림이 나에게는 큰 고통이 되는 것이죠. 어느 누군가가 눈물만 흘리면 나는 대성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너의 기쁨보다 강한 것이 축복입니다. 너의 축복이 나의 기쁨만 되어도 이 세상에선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작은 기쁨이 나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나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쁨의 모습만 보아도 나에게는 축복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지체가 기쁘니까 그 기쁨이 나에게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왜? 나의 큰 축복은 당신의 기쁨인 거예요. 당신의 아픔은 나의 고통이 되고 당신의 기쁨은 나의 축복이 될 때 그곳은 정말로 생명력이 있는 곳이 되고 이 세상에 정말 너무 고독하고 아프고 힘든 이 세상에서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그곳을 우리가 만들어 간다면 그곳에 생명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여러분 성령 방해의 죄를 말씀하시고 성령 회방죄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령 회방죄를 말씀하실 때 이것을 가지고 진짜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목회자들이 자신의 유리한 방법으로 엄청나게 말을 많이 했지만 이건 굉장히 쉬운 얘기입니다. 목사를 방해하는 것이 성령 방해죄가 아니고 성령 방해죄라는 것, 회방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지는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어떠한 회방을 하는 것은 그건 용서를 못 받는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지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끝없이 사랑을 하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에게 원하셨던 건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님의 공동체에게 원하셨던 것은 뭐 어떠한 그 뜨거운 여러분들의 반응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교회에게 바라셨던 거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하늘 가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있잖아요. 가족이라는 단어가 별로 좋은 단어가 안 되는 거예요. 집 하면 가장 내가 가고 싶고 집에 가서 쉼이 있고 집에 가면은 우리 엄마가 있고 항상 나의 편에 우리 엄마가 있고 무섭지만 든든한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이 시대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집과 가족은 누구보다도 나를 아프게 하는 그런 대상이 되는 시대를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단어가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는 시대를 사는 거죠. 그러므로 더더욱 우리는 하늘 가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더욱더 그렇게 가는 이 시간 동안에 더욱더 이 세상은 그렇게 혹독하게 가정이 무너지고 가족이 무너지는 이 시간 속에 그들에게 혈연을 뛰어넘는 하늘의 공동체를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말까지 우리는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혈연을 뛰어넘는 하늘의 가족이 있다. 이 땅에 사랑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속에 그러한 준비가 있다면 우리의 삶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진심으로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그저 그냥 나의 어떠한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어떠한 역사가 있겠습니까? 진짜 당신의 아픔이 너의 아픔이 나의 고통이 되는 공동체가 이 땅에 세워진다면 진심으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공동체가 이 땅에 세워진다면 그리고 그 공동체를 세우시려고 우리의 무브먼트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한 사람의 아픔을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 사람의 기쁨이 나에게는 더더욱 바랄 것이 없는 축복이 되는 사람. 네가 정말 너무 잘 돼서 그것이 나에겐 그냥 기쁨이 아니라 나에게 축복인 사람. 너가 너무너무 기뻐하니 나는 오늘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은 해결책을 찾습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받길 원하고 나의 외로움을 해결받길 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게 됐죠. 그 신뢰를 다시 얻으려면 여러분들이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똑바로 사는 것일까? 막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런 것도 너무 중요하겠지만 너의 아픔이 나의 고통이 되는 사람, 너의 기쁨이 나에게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축복이 되는 사람, 그렇게 거룩함을 향하여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구체적인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이죠.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면 아마 그런 교회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를 비난해도, 자신의 친척들이 다 자신을 미쳤다고 해도 나 미치지 않았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떤 디펜스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을 나의 가족으로 삼아 주신 거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처럼 그분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이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